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우리 안구따르니카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이제 당분간 우리가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책의 준비 과정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책의 첫 번째 주제죠. 들어가는 글 부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기존의 종교관을 가지고 불교를 만나는 것은 어렵다 해서 종교가 무엇일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제일 앞에 넣었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전통과 진정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전통과 진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종교에 대한 시각이 특히 한국에서 신에 의지하는 이런 어떤 역할자로의 종교를 말하는데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종교가 무엇일까? 라고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스승이 깨달아 선언한 삶에 대한 해석, 그 사는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이렇게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따지면 전통보다는 진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전통과 진정이라는 이 주제에서 제일 시작하면서 뭐 봤지? 전통과 진정 앞에 들어가는 그 전통과 진정이라는 이 단원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으로 얘기를 시작했어? 빠쌍나 빠사디, 그죠? 아니 이게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전통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곳에 시작점이 가지고 있는 부족을 더 보충해 가면서 그 전통이 쌓여가지고 더 훌륭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그 출발점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종교 안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라고 할 때 빠쌍나 파샤티, 보면서 보지 못하는 거.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어. 딱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요거죠. 딱 보면 완전함이 보이는 게 부처님 깨달음이야. 딱 보면 불완전해서 더할 바 뺄 바는 볼 수가 없어. 왜? 완전하니까. 요 개념 보면서 보지 못함. 그렇다면 이제 전통이라는 이 측면이 이런 보면서 볼 수 없음의 완전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통이 만들어졌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하고 이런 이 완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무언가 더할 바를 만들고 뺄 바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완전함에 자기의 의도는 완전함을 추구한 건지 몰라도 부처님 깨달음 가르침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하고 빼는 만큼 불완전해 버린 거야.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을 전통의 관점보다는 진정이라는 입장에서 공부하자. 이제 요게 하여간 우리가 지금 만드는 책의 가장 커다란 목적인 거죠.
그렇게 이제 빠싹나 빠싹띠 보면서 보지 못함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첫째로는 공부의 기준이 그러함으로 이 공부의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이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비담마. 아비담마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 안에서 쓰이는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경률론 3장이라고 해서 논장이라는 부처님이 사용하신 거와는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래서 경률론 3장이라는 관점에서 경과유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역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청정도론이 그렇고 주석서가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히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이 후대에 생겨났는데, 그 후대에 만들어진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을 가지고 경과 유를 해석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지난주 봤지만 모든 교재들의 주석서, 복주석서가 재생연결식이라는 관점으로 답을 해주고 있잖아. 그거는 부처님의 답이 아니잖아. 이제 이런 부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딱가라는 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우리가 의미를 발견했다, 해석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동의어라고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경우를 이 전통적인 공부에서 좀 함께 나오면 동의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뭔가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우리 마음 이야기죠. 그래서 심과 의와 식을 동의어라고 간주하는 전통의 공부가 가지는 문제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석을 참 기가 막히게 정말 H2O의 비율을 만들어서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해 있는 게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듯이 마음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도 동의어가 아닌 거야. 어떤 조건, 마음과 관련한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놓치면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으로 접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해석해냈다라는 건 정말로 커다란 성과죠.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짚어본 게 뭐냐 하면, 심의식 가운데 이 마음을 대표하는 것은 아마도 한국 불교에서 심의식 세 가지 차별성을 가지는 마음 중에 누가 대표일까? 이러면은 심을 보통 말할 거예요. 그런데 경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이 마음을 대표하는 것은 식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식이라는 것이 또 그 경에서는 그냥 윈냐나라고 해서 식이라고만 나타나는데, 그 식도 또 그 안에서의 차별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연기된 식이 돌아와서 활성 존재를 구성하는 이런 식도 있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 식온 무덕이죠. 그것이 인식작용에서 식을 출산하면 이렇게 이 씨앗이 되는 식, 씨앗식도 있고, 씨앗식이 지금을 살면
머문 식도 있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에도 씨앗식, 머문식, 연기된 식. 하나의 단어를 놓고 이 식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 이 경에선 쓰였을까 하는 것을 차별을 보완해야 하죠. 그게 정확한 공부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보아야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통보다 진정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죠. 행이라고 하는 거. 행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상카라잖아요. 상카라. 근데 이 상카라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해졌느냐에 따라서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가 있죠? 연기, 오온. 그렇죠. 처음에는 연기에서 행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오온에서도 행이 나오고, 세 번째는 삼법인에서도 행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연기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행들이 신행, 구행, 심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온에서 또 행이 나올 때는 여기서는 사실은 심행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 꼭 동사와 심행을 행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어쨌든 행 자체는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나오죠. 삼법인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삼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은 무아죠. 그런데 법 있는 거는 다 무아야. 그런데 이 중에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거,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 요걸 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 무아인 것 중에 행 아닌 것이 하나 있어서 열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럴 때 이제 이 행에 대해서 무상하고 고다 해가지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행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행과 이 행은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를 좀 보여주니까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신행과 의행 차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몸이 있을 때 뭐의 행위가 좋아, 그래.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건 요기의 행이 의미하는 것하고 요기의 행이 의미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지 뭐. 여기서 행은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행은. 근데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온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신구의라고 하는 게 있어야 신구의로 행위를 하죠. 그래서 신구의로 행위하다 이런 얘기죠. 신구의로 행위하다.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형성하는 이런 작용이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돼요?
연기의 행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몸이 있을 때 몸으로 행위한다. 말이 있을 때 말로 행위한다. 마음이 있을 때 요게 올라오면서 몸과 함께 해서 의가 되니까 심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의로 행위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행위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행위에 따라서 결과로 생겨나는 것, 형성된 것들, 이런 의미가 되죠.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 연기의 행위고, 오온에서는 그렇게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몸으로 행위하고 말로 행위하고 마음으로 행위하고, 그래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행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아는 거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전통적인 공부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공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연기의 행을, 이 행이 오온의 행위하고 통의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야 생겨난 걸로 뭘 하지, 이런 거는 근본경전연구회가 해석하는 거고, 전통적인 공부는 요것도 그대로, 왜냐하면 심이라고 하는 요거에서 심의식이 동의어니까 동의어 가운데 심을 썼고 동의어 가운데 의를 쓴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신구심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를 해석할 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라는 요거를 어떻게 풀어? 전생의 행위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전생의 무명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명의 업을 지은 거야. 그래서 그게 재생연결식에 의해서 명색이라는 오온, 명색이라는 지금 삶으로 넘어와가지고 금생을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전혀 엉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 행에 대해서도 전통보다는 진정, 요거를 찾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 요 그림은 부모님 우리 많이 본 거죠. 우리도 요 수업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바로 지금 설명한 그 이야기. 12, 그러니까 연기의 행은 신구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됨이라는 부분 봐야 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있을 때 몸의 행위, 말이 있을 때 말의 행위, 그리고 심이 생겨났기 때문에 몸과 함께해서 의가 되면 의의 행위, 그리고 그것이 유의적인 행위의 결과로서의 행을 말하면서 삼법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보면 법은인 파릴레이아경 여러 번 우리가 봤죠. 어려웠어요. 어렵죠. 네. 그 파릴레이아경에서 보면 이렇게 행이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행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딱가 안의 과정 이렇게 말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행도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뭐 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헷갈림이 있네. 파릴레이아경 22번 상류다에서 카자니아에서 파릴레이아경 보면
그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그 관찰은 행이다. 그러면 그 행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자라남이고 무엇이 생김이고 무엇이 근원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의 촉에서 생긴 경험된 것에 의해 닿아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생겨난 가래 그 행은 그것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색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그 관찰하는 거 이게 행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관찰하는 거니까 요거는 의업, 의행 정도의 범주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로부터 관찰한다라는 게 딱가로부터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아가 전제된 관찰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로부터 관찰한다 하는 게 견해가 아라는 견해가 있는 거. 견해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아라는 견해로 관찰하는 거기부터 출발하는데 그것도 행이다 라고 말하고 그 행이라는 것이 가래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건 순환 구조로 보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요 행이 좀 유별나게 쓰이는 경우가 파릴레이아 경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연기보다는 행위 쪽에서 견해도 십업의 의업에 속한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쪽에 포함해서 이해하면 그게 타당하겠네요. 그지? 파릴레이아 경에서 그 경우 굉장히 어려운 경인데 나는 특히 거기서 눈에 띄는 게 이렇게 관찰한다. 는 것을 행으로 말한다. 그것도 행이다. 그 행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 좀 주목을 해야 하죠. 자, 이렇게 우리 행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그 이야기 일단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3. 세 가지 행, 연기의 행들, 오온의 행들, 삼법인의 행들. 행은 상카라인데 복수형은 상카라 행들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행은 세 가지 교리에서 같은 형태로 쓰이는데 연기와 오온과 삼법인입니다. 연기에서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인데 신행, 구행, 심행의 세 가지 행으로 정의됩니다. 오온은 색수상 행들 식의 5가지 무더기인데 신행, 구행, 의행의 세 가지 행으로 나타납니다. 삼법인에서는 재행, 무상, 재행, 계고로 나타나는데 재범무화의 법에서 열반을 제외한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그래서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고 구체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인 오온입니다. 전통의 공부에서는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을 같은 것으로 간주, 그래서 심행과 의행을 같은 것 간주하는데 심의 식을 동의어로 보는 시각 때문에 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기의 행을 전생의 행위라고 해석하는데 삼세 양중인과설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근본경전연구회는 동질성 위에 차별성의 관점에서 행들을 해석하는데 연기의 행들은 신구심을 생겨나게 하는 형성작용이고 오온의 행들은 생겨난 신구심, 여기서 위드몸 하면 의의 행위를 통한 형성작용이며 삼법인의 행들은 그런 형성작용을 통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런 해석에서 세 가지 행은 형성작용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연기, 오온, 삼법인으로 전개되는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용례에 속한 세 가지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세 가지 행은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설명해 줍니다. 뭐 우리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 이야기를 빼놨네. 요거 행의 자리가 세 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개의 자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불교 인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땅 다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라고 하는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 요게 있잖아.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1번이 뭐예요? 삼법인 출현경이죠? 출현경에서 재행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괴로움이다. 있는 것들은 모두 무하다. 라고 말하는 이 출현경의 내용, 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기해서 조건경이죠. 조건경에서는 이제 어떤 표현을 써요? 내가 볼 땐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지? 조건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그렇죠. 이 말을 빼놓으면 안 돼, 진짜. 여기에서의 조건성. 요게 이다 빠짜야 따 이래 된다고. 연기성 빠짜야 따에다가 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다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here고 하나는 this야.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이것의 조건성.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this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조건성으로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디로 흘러가? 상의 상관.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지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연기가. 그래서 연기의 정형부하고 12연기를 떼어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이제 이런 측면이 되죠.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스라는 요 개념은 우리가 연기를 구성하는 12개의 연기된 법들이 100% 조건관계다. 요 100% 조건관계라는 요 관점을 가지면 뭐 달리 말할 게 없어. 이것과 이것은 100%인데 뭐.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 근데 here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의 조건성. 여기서 여기가 있으면 저기가 있지 뭐.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야? 여기는 우리 사는 여기고 저기는 여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죠. 요런 개념이 사실은 조건경에서 연기에 대한 나는 뭐이건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는 이제 이게 사실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잖아. 범천의 요천경을 보면 두 가지 토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요. 저는 여기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거기서도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 그리고 열반이라는 토대에서 열반과 여기를 구분하잖아. 맞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기 이렇게 여기에서의 조건성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존재에게 적용되는 조건성이 연기다. 요 개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온에 대해서는 뭘 말해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 행식
오온 다섯 가지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이거요 라고 말했을 때는 세상에 있는 법 100%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있는 거는 뭐가 돼? 있는 거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이 행이 되는 거고, 행 아닌 것으로 행에서 벗어나시려는 데는 열반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오온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이거다 라고 정의해 주는데, 요거는 또 어떤 주제로 연결이 돼요?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전부다 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식과 명색, 요게 오온과 촉작의라는 활성 존재잖아. 그럴 때 이 오온이 그대로 안이비설신의 색송향 미촉법 일체하고 같은 것이다. 오온이라는 존재성을 지금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놓은 것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활성 존재와 활성화된 일체가 동치된다. 사실은 요거는 12연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이제 근거를 갖고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할 때 또 요 세 가지 연기와 오온과 삼법인이 이제 세 개의 경에서, 뭐 요건 꼭경이죠. 세 개의 경에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알려주는데, 요 세 가지를 사실은 또 좀 구분할 수가 있지. 두 가지하고 한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죠. 어떤 두 가지가 하나로 묶이나? 말씀이신지. 이것이 연기하고 삼법인에 대해서는 출현경과 조건경에서 부처님 뭐라 하셔?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그죠?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이게 원리다. 사실이 요거를 말해주잖아.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요 표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주제를 만들어요? 여기서 부처 이전의 것, 부처 이전의 것 또는 교주 이전의 것, 이래가지고 다른 이제 유일신 종교들은, 그죠? 유일신 종교들은 그 사실이라는 것으로 무엇을 세워? 창조주 하나님을 세운다고. 말하자면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만큼 왔다가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를 오면 이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창조주를 세웠죠.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이 딱가라고 하는 사유의 출발자리, 그 너머에 있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을 부처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의 문제를 해결했죠. 이런 차이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인간이 사유로 접근하는 영역 너머를 어떤 뭐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인격화된 신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해결을 했죠. 그런 부분이 그 유일신 종교에서는 신을 세우고, 부처님은 딱가를 있는 그대로 해결한. 그래서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삼법인과 연기는 열애의 출현과 관계없는 이 원리, 사실을 드러내주는 거고, 오오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서
오온이라는 게 중생들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해서 열반 말고는 다른 곳은 없다. 그러면은 누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세우자라고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열반과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대해서 무상과 고가 가라앉은 락무아의 열반을 말하는데 그대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이런 락무아의 성질을 가졌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지 뭐. 그분들 입장에서 상라가정이라고 해야 되니까 열반하고 다르잖아. 열반이 아니라면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죠. 열반 아닌 것은 모두 세상에 속한 세상의 법, 오온에 속하잖아. 그러면 그대가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세에 속한 겁니까? 수, 상, 행식 어디에 속한 겁니까? 아무데도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 아무데도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은 뭐냐 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빠삭나 빠사디 보면서 보지 못함의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선언에 의하면 오온도 아니고 열반도 아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그대가 가상적으로 설정해가지고 그걸 믿고 매달리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행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인 세 가지하고 일치하고 그 일치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또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좀 구분되는 어쨌든 열애의 출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원리 사실로서의 두 가지가 삼법인과 연기로 제시되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죠. 이렇게 보면 이제 행에 대해서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보는 것은 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법우님 궁금한 거?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 네 번째.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 그리고 사마타와 위파사나.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초기 불교 니까야 하면 수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원래는 사마타 위파사나 이게 쌍으로 나타나는 건데 뭐 어찌 또 좀 그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쌍으로 보기보다는 좀 구분해서 보지요. 그래서 사마타 없는 순수한 위파사나만 담는 수행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는 사마타 수행 이래 가지고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마타 위파사나의 본질 아니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생겨나는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을까라는 것을 보면 이제 경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거 그리고 또 좀 유사한 개념이 발견되는 거죠. 그 유사한 개념 요거 그래도 보기 좋다, 그지?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어요. 사마타, 위파사나. 보통은 위파사나 이렇게 시옷 발음을 안 하는데 원어상으로는 빳하고 받침을 발음해 줘야 되죠. 근데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이 쌍을 이루어서 나타난다고요. 요거 대표적으로 보면 명으로 이끄는 두 가지 법이고 또 그 경 이름 뭐냐, 그 낑숫가 나무 비유경에서 보면 성주는 성 안에 있고 마음은 그리고 사띠라는 문지기가 성문을 지키고 사마타와 미빠사나라고 하는 같이 움직이는 정찰 병이 변방의 정보를 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사마타 미빠사나가 쌍이라는 건 알려준다고. 그런데 요거랑 또 유사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법의 윗바사나. 그래서 원어로는 앞잡 땅 찌또 사마타, 그리고 담마 윗바사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문제 보니까 뭐 뭔진 잘 모르겠지만 사마타가 있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윗바사나가 있거든. 근데 전통적인 공부가 또 요 사마타하고를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요 윗바사나와 요 윗바사나를 동의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경들에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나오고 또 아짜땅 째또 사마타 담마 윗바사나 또는 아디빤냐 담마 윗바사나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요 두 가지를 동의어다 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야. 부부님, 이 두 가지를 동의어라고 간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일단은 실지견하고 해탈지견을 이끄는 그 방법을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보면 분명히 그 불교 안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여실지견 예류자의 경지, 사념초가 완성된 경지, 마음에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간 이런 경지, 그리고 해탈지견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여실지견이라는 요 상태 이제 우리가 바꾸기로 했죠. 삼매의 제약 이런 개념은 이제 버리기로 했고, 행들 상카라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 여실지견하는 거고, 상카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았다 해도 존재에 대한 있는 그대로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존재를 사실 그대로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 존재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에서 벗어나려면 존재를 정확히 보아내지 못하고는 못 벗어나니까 정확히 보아야 되는 거. 요거 행들에 대한 여실지견이야.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는 요 과정이 말하자면 무상을 가라앉히고 고를 가라앉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웠네. 무상고가 가라앉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조건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괴로움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그러나 그 바탕에 무아라는 존재성은 변함이 없는. 요거 사실 열반을 랑무아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최근에 우리가 그렇게 설명한 거죠. 원래 이건 무아인 건데 이 무아인 거 위에서 유의적인 것들은
무상하다라는 성질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거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무상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거기서 불만족도 생겨나지 않지만 변화를 이끄는 조건이 가라앉아 버린 거야. 무아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존재성과는 관계없이 무아는 그대로 무아인데 여기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고 변하는 거요 라는 행들의 성질이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상을 진정시켰기 때문에 괴로움도 같이 진정이 되어가지고 락이 되면서 괴롭고 변화하는 거에서 즐거우면서 변하지 않는 상태가 현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그 열반의 무아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냈죠. 바로 그렇게 이제 여실직연이라는 것과 무상고를 가라앉혀서 락 열반이 실현된 해탈직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탈직연을 말하는 경들 우리가 최근에 본 바로는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탈직연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잖아. 보배는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거 말씀이신가요? 그거하고 정형된 문구가 달라. 지금 그거는 우리 이제 모가산경 같은 이제 대부분 경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알미 생겼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뭐 그것도 그대로 이제 사실 알미 생겼다 하지만 깨달음의 상태니까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 깨달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정형된 문장 가운데 이런 지화견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지화견의 내용으로 해탈이 그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 태어남이다. 그리고 다시 존재가 되지 않아. 태어남의 끝이다.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요렇게 그 지화견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를 나열한다고. 요게 우리가 이건 지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한 내용이거든. 나는 그거를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기억했지. 어쨌든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이런 알미 생겼다라고 할 때 거부님 지금 읽은 이제 그 부분이 나오고 지화견이 생겼다라고 해탈지견을 직접 말해줄 때는 이렇게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 태어남,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다. 존재를 소멸했다. 요걸로 해탈지견의 상태. 그게 뭐하면 락 무아의 열반. 무상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 변하지 않는 상태. 열반은 무아임은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만약에 무상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 무상 때문에 불만족이 있고 변해야 된다고. 그러면 열반이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가라앉음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상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 그 법부님이 답을 잘 말해줬어요. 사마타 위파사나와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위파사나를 동의어라고 간주하면 바로 여기서 이것에 의해서 도달하는 여실직연의 자리, 그리고 사마타 위파사나 이것에 의해서 도달하는 해탈직연의 자리, 이 두 가지가 같은 게 돼버리는 거야. 동의어라고 하는 순간에.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여실직연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 사념초의 완성이잖아. 사념초의 완성이어서 여기서 사띠가 완성된 거라고? 그러면 이 완성된 사띠를 뭐라고 불러요? 사띠토데. 그렇죠? 완성된 사띠가 사띠 아야따나 사띠 토데라고. 그리고 요 상태가 예류자라고. 요 상태가
행들을 여실직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화로. 내적인 심의삼았다하고 법의 윗바사나는 하여간 요런 것으로의 여실직연으로 이끄는 수행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해탈직연은 뭔가요?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이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이니까 사마타에서는 3매가 완성되고 3매가 완성되면 어떻게 해요? 시메타라죠. 3매가 완성된다 할 때가 요게 뭐야? 위로는 염오해서 소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래로는 이탐 해가지고 탐의 문제가 해결되잖아. 소망과 탐을 합하면 뭐예요? 가래잖아. 그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게 시메트리라고. 사마타. 그러니까 하면 윗바사나는 지혜의 완성이잖아. 요거 소멸의 과정으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의 완성에 의한 해해탈이 되는 거죠. 지혜에 의한 해탈. 그러면 이 해해탈이 여기서는 소망과 탐의 문제여서 가래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 해탈은 무명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무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래가 해결된 시메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음을 묶어가지고 부동의 시메탈 이렇게 아라한의 경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 아라한이고 행들의 무상고 무아를 넘어서서 그 열반이 락이고 무아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지만 이제 해탈직연하면 해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요. 마지막 태어남 그리고 다시 존재가 되지 않는 존재에서는 이런 부분들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실직연 1단계의 깨달음, 해탈직연 깨달음의 완성 해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런데 전통적인 공부가 이거를 동의어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 말하자면 천길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자리를 압착을 해가지고 붙여놔 버렸어. 그러니까 천길을 놓고 첫 번째로 도착해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을 합쳐버렸으니까 이제 거기 가는 길 자체가 정확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용어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경에 없는 용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삼매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실 우리가 이제 내적인 심에 삼았다가 삼매를 의의 삼매를 넘어서 가지고 내적으로 심의 삼매에 의해 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게 내적인 심에 삼았다. 그러면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보는 게 법의 입바사나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합쳐놓고 보니까 길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 나타나느냐? 삼매 없는 깨달음. 이래가지고 삼매는 촉촉히 적셔주는 습기가 있다. 요런 거 이제 보면 우리 왜 사문과경에서도 보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 목욕 그러니까 때밀이 그래서 이제 목욕가로 반죽을 하면 습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든가 목욕을 할 때가 됐든 연꽃이 이렇든 다 해가지고 그 습기라는 개념으로 그 이제 표현이 되는 거는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매의 습기가 없는 윗바사나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말하자면 법의 윗바사나가 행들의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잖아. 근데 윗바사나를 무상고무화를 철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삼매의 습기 없이 무상고무화를 철견해서 깨달아 알아간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른 윗바사나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른이라는 말이 삼매의 습기 없다. 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이 경에 없어. 그런가 하면 사마타를 삼매로 올라가는 수행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삼매라고 하는 이런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올라가는 수행 삼매 없이 윗바사나로 깨닫는다 해가지고 삼매 그러니까 사마타 없는 순수한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고 그걸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에 마른 윗바사나로 아라한되었다, 순수 윗바사나로 아라한되었다라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죠. 부처님이 이끄는 그 아라한의 경지 번뇌가 다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실현되는 아라한하고 동질성을 부여할 수 없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여간 요 두 가지를 동의어로 보았다라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깨달음의 길을 바꿔버려가지고 깨달음이야 뭐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깨달음의 길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유지가 되어 온 거죠. 여러 경우로 아라한을 선언하지만 정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인가 하는 거는 검증이 필요하죠. 어떤 경이라고요? 맞지만일까요? 112번이야. 112번. 6가지 청정경. 그래서 이제 맞지마니까야 112번 6가지 청정경에서는 내가 무위의 알을 실현했다. 깨달았다, 아라한됐다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6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마도 내가 그래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간 이 옷 입고 수행하는 어떤 선배 스님하고 좀 격렬한 대화를 한 적도 있었죠. 저쪽 가면 아라한이 만다고. 그래서 내가 스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거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라한일까요? 그걸 어떻게 검증해? 경을 좀 보지. 맞지마니까요. 112번 경에서 선배 아라한이 새로 무위의 알을 선언하는 아라한 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이 두 개의 쌍을 동의어로 보았다라는 것은 불교 역사로 보면 참 위험한, 물론 그뿐만 아니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다 결국은 심의식을 동의어로 보면서부터 사띠 사마디 판냐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다행히 늦게나마 우리가 이렇게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보아야 하는 이런 공부의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게 동질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말하니까
뭐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가 여실직연이 가는 길이고 요 정도만 보면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요 내용이 뭐예요? 수행 지도의 몸통이잖아 이게. 그죠? 수행 지도가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내고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모아서 여실직연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수행 지도니까 워낙에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책의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자,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요 부분. 20쪽. 4.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 불교에서 수행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체계로 제시됩니다. 사념처는 여실직연에 이르는데 예류자의 성취이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해탈직연에 이르는데 아라한의 성취입니다. 다시 사념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에 드러남 법의 윗바사나 여실직연의 과정으로 완성되어 사띠토대를 갖춥니다. 그러면 사띠토대 위에서 여모 이탐에 의한 심해탈 사마타, 소멸에 의한 해해탈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해탈직연하는데 부동의 심해탈로의 완성입니다. 이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는 그침 또는 진정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역할의 차별성에 따른 다른 테크닉이고 요거는 뭐 이건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서도 요 사마타는 진정시키는 거죠. 사마타 자체가 진정시키는 거, 요렇게 이제 동질성이 있고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도 관찰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역할의 차별성에 따르는 다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실직연의 과정과 해탈직연의 과정이라는 다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통의 공부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를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예류자에 이르는 과정과 아라한의 성취 과정은 천길멉니다. 그런데 천길먼 두 가지를 하나로 압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수행을 설명하면 깨달음의 길이 왜곡됩니다. 여실직연의 과정 없이 해탈직연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 삼매의 과정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삼매에 습기 없는 마른 윗바사나 또는 사마타 없는 순수 윗바사나라는 경에 없는 방법으로 수행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의 어른 스님들이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부정한다고 지적하게 되는데 어쩌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아닌 경에 없는 방법인 마른 윗바사나 또는 순수 윗바사나가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죠. 뭐 참 한국의 어른 스님들이 그 윗바사나 얘기를 하던데 그게 어떤 거야? 라고 질문해서 이런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 요거 그냥 그 내용만, 그 말만 가지고 보면 아니 윗바사나가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인데 그럼 부처님이 못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윗바사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어른께 전달을 할 때 바로 이런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부처님 깨달음을 바르게 전달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 지도로 그려내는 이런 윗바사나를 어른들께 말씀드렸다 하면 참으로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인정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요런 정도로 윗바사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어른들 입장에서 그거 갖고는 깨달을 수 없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일단 좀 지적을 해봤어요.
근본경전연구회는 딱가의 해석 위에서 닭의 영역으로부터 딱가에 접근하는 과정으로의 사념처와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여모이탐 소멸 과정으로의 사마타 위파사나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깨달음의 바른 길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았고요. 우리 며칠 전에 보부님 제가 요거 동질성 위의 차별성과 관련한 주제가 좀 찾아지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안 찾아지고 뭐 다른 뭐를 하나 얘기했지? 인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인식. 네, 보통 우리는 그냥 식이 바로 인식하고 분별해서 아는 건데 보통 현재로서는 상에 갔어야 인식을 제대로 한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 나도 그런 유사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정리해서 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인식이, 식과 상.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하자면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야. 근데 요거 지난번에 우리 아무개 보부님 얘기를 내가 했지만, 1차 인식, 2차 인식이라는 표현보다 위자나띠와 삼자나띠로 쓰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아니다. 위자나띠는 1차 인식에서도 위자나띠고 2차 인식에서도 위자나띠라고 삼자나띠는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인데 여기를 위자나띠 여기를 삼자나띠 이러면 안 맞지.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유사하게 지금 책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이런 동질성 차별성과는 조금 다른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뭐예요? 오직 원어에서 원전에서 나오는 동질성과 차별성 요걸 보았잖아. 그런데 이제 그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한국 불교에 속해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헷갈려 하지 않을 거야. 중국 사람들이 뭐 쓰고 말할 때는 다르게 쓰고 말하겠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발음이 같으면 어떤 게 있어? 산야와 니미타 그리고 락, 욕탐 이런 것도. 그래. 이게 있잖아. 욕이란 말이 있고 욕이란 말이 있잖아. 사실은 한역 경전들에 보면 까마라는 말을 번역자에 따라서 두 가지를 혼용을 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주면 큰 문제가 아니야. 요거는 뭐 까만가 보다 하면 되는데 요렇게 번역이 되었을 때는 곤란해. 그 번역자에 따라서 이게 까마를 번역한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거 찬다를 번역한 말이기도 하거든. 근데 까마라는 건 뭐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는 중생들, 특히 인간이 포함된 이 삶의 자리야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잖아. 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찬다가 까마보다 더 중요할까? 덜 중요할까? 몰라. 그건 사실 우리가 비교를 못해. 왜냐하면 까마만큼 찬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 찬다가 어디에 쓰여? 기본적으로 수행이 뭐 하는 거라고.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찬다라가 요거 제어하는 거고 상의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인 번뇌를 제어하는 거. 수행이라는 게 요 찬다와 번뇌를 제어하는 일이라고 중요하거든. 근데 하여간 중국에서부터 사실은 까마를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런데 또 대부분 찬다라는 말은 이걸로 번역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돼? 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까마입니까? 찬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죠. 원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요거 욕이라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찬다라는 쪽에서 보자고. 이 찬다가 또 어떤 경우에 대표적 욕탐도 있지만 좀 더 포함해서 5가지 장애가 있죠. 5가지 장애가 뭐지? 간탐, 진애, 회퇴혼침, 들뜸후회, 의심.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5가지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말뚝 같은 경우에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적세, 하분결을 말하는 거고, 요 지금 5장애가 요렇게 있잖아. 네. 근데 이거 맞죠? 소유의 관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건 번역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5가지 장애를 말할 때 요 4가지는 동일해. 네. 그런데 제일 앞에서 간탐도 사실은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 요 간탐의 자리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많은 경들은 까맣찬다. 요게 뭐야? 관심인데 까마가 붙은 거지. 소유의 관심,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죠. 사실은 5가지 장애의 대표는 요걸로 봐야 돼. 까맣찬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에서도 유신견, 의심, 계금치하고 까맣찬다야. 까맣찬다 하고 진해가 나온다고. 그런가 하면 간탐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있지. 까마라가가 나오기도 한다고. 요 까마라가는 요 까마를 요걸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욕탐이야. 찬다, 여기에서 쓰는 찬다라가는 욕탐이야. 요건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가 찬다라갑니까? 까마라갑니까? 차이가 있는 거야. 사실은 요 까마찬다라는 거는 의미로는 뭐냐 하면 욕탐, 찬다가 라가를 싣고 오는데 어떤 라가냐 하면 요 까마라가를 싣고 오는 게 까마찬다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의미로는 이게 찬다, 까마라가야. 그러니까 간탐이라는 거는 라가가 사유까지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많이 일어난 간탐, 이런 식으로. 아비자? 아비자. 간탐은 아비자지.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일어난 간탐, 이렇게 이제 우리 배운 사람의 행위경 같은 데서 나오잖아. 망이라고 하는 건 라가가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말할 때 진해, 해태혼증, 들뜸후회, 의심은 어디나 똑같아. 그러나 경에 따라서 설하는 의도에 따라서 요 제일 앞에서 이끄는 게 대표는 까마찬다야. 소유의 관심. 그리고 간탐 또는 까마라가, 욕탐. 요렇게 나오는데 까마찬다가 의미로 보면 찬다, 까마라가 요렇게 되는 것이다. 요런 부분도 사실 요거는 요 자리에서 보는 원어에 의해서 살펴보는 동질 소유의 차별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요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주제 같아. 요거를 하여간 뭐 다른 번호를 하나 매겨서 든지 하여간 요거는 이제 좀 정리해 놓아야겠다 저도 생각을 해요. 스님께 말씀드리려고 적어봤던 거예요. 어떤 내용? 지금 요거? 예, 요게 수준이 찬다라가 까마찬다 요 구별해야 되는. 책에 그거 넣자고 네. 나하고 딱 일치했네. 그럼- 아니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실 요번 책 만드는데도 법우님이 챙겨준 거, 지적해준 거, 아이디어를 준 게 많지. 상의 종류도 저는 리미트하고 샀냐 이것도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돼야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들어는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요 앞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어. 맞아요. 그러긴 한데, 일단은 하여간 왜냐하면은, 짧게 하고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대부분, 특히 이제 1차 인식,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니미따와 찌따사 니미따 이 부분은 워낙 크잖아. 니미따 샀냐, 찌따사 니미따 요 부분을 하나 그냥 그래도 이 들어가는 글에다가 적어줄까? 그거는 하나 적어둘만도 하겠다. 그럼 지금 얘기한 거 하고 또 하나, 니미따 샀냐, 그리고 찌따사 니미따.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뭘 적어왔냐면 그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를 세상과 구분 구분상.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상과 세상 네, 이렇게 네, 말하는 네.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요 니미따라는 관점에서 찌따사 니미따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게 약간 기능의 단속. 기능의 단속에서 전통적 해석과 진정의 차이. 그래. 요거는 필요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맞아요.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전통과 진정에 들어가는 사실은 요 하나가 표상과 세상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이어서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럼. 근데 요거를 그래 지금 말한 그대로 니미따와 뒤따르는 거 해서 찌따서 니미따 요 관계로 우리가 그걸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순간 1차 인식과 2차 인식에 대한 그렇죠. 전체 명확하게. 그럼요. 네. 명확하고 전체적인 단속.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요런 부분 내가 더 자리 잡아서 정리해 볼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숙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참 좋았다, 그죠? 얻은 게 많은 수업이네.